기도하고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부터 오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아주 거대한 큰 정말 이길 수 없는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을 정말 큰 관역으로 해석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한 아무리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교과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와 엘리야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괴로움에 놓여 있었고 엘리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질병이 왔고 엘리야는 과도한 사욕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중풍병자나 엘리야는 친구들의 도움과 청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에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정신적인 질병이었지만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쉼을 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치유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요일 치유가 되는 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픕니까? 왜 우리가 병에 걸립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지구상에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그 어떤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을 뚫고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근원부터 치료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 증상,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냥 바닥에 흘려진 그 물만 걸레로 닦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도꼭지를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걸레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근원부터 치료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내면을, 마음의 문제를 먼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시대소망 270페이지에서는 질병의 기초는 죄의 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이 중풍병자가 죄의 습관으로 중풍병에 이르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먼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시켰지만 결국 그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구적인 치료, 죄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도망치다.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진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긴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과로로 인한 피로의 누적. 세 번째는 적대적인 사람의 방해와 살해 협박.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해결책은 그 형편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직면하지 않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TV를 보면서 멍하니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또 피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해결책이 그를 쉼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일 소지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 엘리야는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은 죽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죽을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죽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노에 계단 97쪽에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저한 증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어떤 증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 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중풍병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중풍병자는 먼저 내면을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엘리야를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먹을 것과 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격려하시며 왜 도망 왔냐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먼저 그의 죄를 지적합니까? 아니면 위로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왜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에 이르게 됐느냐 책망하기 전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치료를 먼저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엘리야는 먼저 그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가졌던 한 남집사님이 정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그 정신적인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로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달리는 방향을
재정립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바라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남았다는 생각, 외로움, 그 다음에 홀로 투쟁하는 것,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밖에 없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엘리야처럼 가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친밀한 교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부유하다. 어떤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더 부유하다. 이는 더 많이 나눠줄수록 더 많이 얻는다. 금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우리들은 어두운 그림자와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이 임재한 찬란한 태양광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봤는데요. 우울증과 귀신 들린 거하고는 구별된다고 예전에 우리 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의학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전혀 못 자면 또 약을 먹고 또 잠을 잠으로 더 심한 우울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남 집사님과 남자 장로님 두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말 등치도 크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삼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주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또 외향적이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밥을 사달라고 그러고 산에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을 빨리 극복한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장로님은 한 분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고 조용히 이렇게 뭐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고 그랬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을 베풀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사람이 장로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같이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울증을 이겨내고 치료한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고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하여 중풍병자와 엘리야 두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결국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갔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로부터 자유함으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높으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